여러분들은 커피 좋아하십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커피 소비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인구 비율 대비 전 세계 1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안 해요. 교통사고도 그렇고 음주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1등하는 굉장히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수한 민족의 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도 커피를 사실 좀 좋아합니다. 적어도 이제 하루에 뭐 한두 잔, 아침에도 마시고 또 점심에도 마시고. 근데 뭐 카페인 예민한 건 아닌데 저녁에는 잘 안 마시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잔은 이제 꼬박꼬박 커피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커피의 맛보다 저는 커피 향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4층에서 예배 드리고 3층, 2층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느 날 커피 향이 2층 카페에서 확 올라오는 거 느낀 적 있으시죠? 다 비염 있으세요? 마스크 써서 냄새를 못 맡으시나? 저는 어떤 커피숍을 들어가면 아무 향이 없는 커피숍도 있는데 어떤 커피숍 들어가면 그 원두 볶은 그 향 있지 않습니까? 뭔가 구수하고 조금 시큼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뿌듯하게 해주는 그런 원두의 향을 막 뿜어내는 그런 커피숍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맛도 중요하지만 그 커피 원두가 갈아내면서 만드는 향을 사실 더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물에는 고유한 향기가 있죠. 빵집 앞을 지나가 보십시오. 그 앞을 지나가면 우리의 발을 멈추게 하는 고소한 빵 향기가, 빵 냄새가 납니다. 꽃집 앞을 요즘에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싱그럽고 상큼한 그 꽃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참 향기를 뿜어내고 좋은 냄새를 갖고 있는 그런 사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는 거 아세요? 예전에 어떤 청년 커플이 결혼을 해서 굉장히 아이를 낳고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를 왔는데 그 신랑은 무슨 가방이죠? 기저귀 가방, 기저귀 가방 들고 또 엄마가 된 그 청년은 아기를 안고 머리는 대충 이렇게 묶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빙긋 웃으면서 야, 이제 너한테서 엄마 냄새 난다. 엄마 냄새. 그러니까 그 풍기는 분위기가 그 원피스 입고 다니는 그 청년이 아니라 그냥 펑펑하지만 엄마 같은 그 모습으로 오랜만에 이제 교회 오니까 엄마 냄새 난다 그랬더니 그 신랑이랑 또 그 여자 청년이 아니죠. 결혼했으니까 그 부부가 막 웃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엄마라고 부를 때 우리가 엄마에게는 향기보다는 냄새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마들이 코찔찔이 아들 코 닦아주면서 맡아지는 엄마의 그 손냄새,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빨래를 하시고 그 빨래 물기를 탁 털면서 맡아지는 그 빨래비누의 그 상큼한 그런 냄새,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면 엄마가 보글보글 지글지글 된장찌개 끓이고 있으면 엄마 그 뒷모습을 통해서 그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엄마가 일로 와서 이 김치 간 좀 보라고 쫙쫙 찢어서 우리 입에 넣어줄 때 엄마 그 손맛의 그 냄새가 엄마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 냄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향기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좀 어감의 차이가 있죠. 향기는 좀 뭔가 아름답고 고상하고 좀 멋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냄새는 좋은 거, 나쁜 거, 또 시큼 털털하고 이 냄새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굉장히 넓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향기로 표현될 때는 어떻게 되나 제가 곰곰이 오늘 말씀 보면서 묵상했더니 냄새에 어떤 애정이 붙으면 그게 향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진짜 시골에 살았습니다. 제가 7, 80대 되신 분들과 대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골에 살았는데 커서도 제가 시골 어딜 가면 어디서 외양간 냄새가 나요. 외양간 거름 냄새가 나면 저에게는 그게 추억의 향기입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맡아본 거기 때문에. 또 시골길을 걷다가 또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추면 그 시골 땅에서 흙에서 올라오는 그런 흙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흙냄새가 굉장히 그리운 향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 시골집 생각하면 어떤 냄새가 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서만 나는 독특한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옷장 안에 나프탈렌이라고 그거를 깊숙이 넣어 두셨는데 꼭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가면 그 냄새가 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안겨 있으면 냄새를 맡으면 이게 나프탈렌 냄새인데 그 옷을 꺼내 입으시니까 그 냄새가 저에게는 어떤 푸근한 그런 냄새로, 또 저에게는 어떤 그 편안한 그런 향기로, 나프탈렌 냄새가 그 오래된 옷의 냄새가 저에게는 그리운 향기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이 냄새가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좋은 추억과 기억과 또 애정이 그 냄새에 붙을 때 그것이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 향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스승의 날인데 저도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 중에 유독 기억나는 냄새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초등학교 못 다닌 거 아시죠? 제가 국민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상희 선생님, 그때 5학년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 기골이 장대하신 남자 이상희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으로 기억으로 봐서 한 60대 되시는 그분이 5학년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동영아 일로 와봐, 이거 옆반에 갖다 드려 하고 선생님께 가까이 가면 선생님께 나는 그 냄새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제가 봤더니 은단향 아세요? 항상 그 선생님이 딸깍 뭘 열어서 톡톡 이렇게 해서 계속 수시로 뭘 드시는 거예요. 기침하다가 드시고 수업하다가 드시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 먹을 게 저게 뭘까, 이게 받은 선생님 책상에 그 은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가까이 가면 그 은단 향이 있는데, 지금도 선생님을 떠올리니까 그 향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냄새인데 여기에 애정과 추억이 붙으니까 그게 향기가 되어서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어떤 보고 싶은 그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사물에도 향기가 있고 또 사람에게도 향기라고 말하는 그 냄새가 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음을, 향기가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따라 또 우리가 살아온 그 환경을 따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취취가 다 다른 것입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는 또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이죠. 또 병원에서 일하는 분에게는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생선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선의 냄새가 느껴지는 것이고,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면 화장품 냄새가, 또 꽃집에서 일하면 꽃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직업과
또 살아온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직업의 또 삶의 그런 채취가 우리에게 다 묻어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그 피자 배달 알바를 하는 어떤 청년이 쓴 글을 봤습니다. 그 청년이 그 피자 배달하는 그 청년의 경험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 현관을 들어서면 그 집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비싼 가구가 있든 없든 아늑하고 따뜻한 사랑의 냄새가 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딘지 냉랭하고 서먹한 냄새가 나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100% 동감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집을 얼마나 많이 신방하고 방문합니까? 근데 이 말 그대로예요. 정말 크고 으리한 집인데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따스한 웃음꽃이 피는 그런 편안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글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있는데 사물과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 가정에도 나름의 냄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어떤 냄새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폭력적인 냄새, 무관심한 냄새, 나를 억압하고 늘 속박했던 그런 냄새, 그런 좋지 않은 냄새로 기억이 되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외로운 냄새, 쓸쓸한 냄새, 허전한 냄새가 가정의 냄새로 기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미국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그 백인들에게서 맡아진 냄새가 뭐였냐면 인종차별, 인종 우월주의의 그런 냄새를 맡을 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이게 산 것도 쭉 이렇게 계산대에 놓고 계산하려고 서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백인인데 이렇게 제가 동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을 약간 좀 깔보듯이 이게 뭐 하는 행동이 다 뭐라 하죠? 틱틱거린다고 하죠. 그럼 좋지 않은 표정으로 막 이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10명 중에 9명은 다 푸근하고 환대하고 굉장히 젠틀하고 좋았는데 그런 인종차별의 그런 느낌을 그 사람의 그 태도의 냄새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마다 그 각자의 고유한 냄새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그 향기를 따라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우리가 직업적인 그 채취가 아니라 살아온 채취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내면에 영혼의 냄새가 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은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의 영혼은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냄새가 그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 이른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사망을 따라가는 냄새. 그리고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따라가는 냄새. 누군가가 생명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데 그 생명의 냄새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세상의 그 악취를 풍기는데 오히려 그 강렬한 악취를 따라가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물원 가보셨죠? 그 식물원 가면 여러 식물들이 있는데 그 열대 우림관 그런 데 들어가면 혹시 그 이름이 이상한데 혹시 파리지옥이라는 식물 이름 들어보셨죠? 근데 그 파리지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그 입구가 있고 얘가 쫙 이렇게 이파리 같은 걸 벌리고 있다가 그 아주 강렬한 냄새를 뿜어내면 파리와 곤충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걔가 이 가시 같은 입을 꽉 닫아버리고 파리나 또 곤충을 잡아 먹습니다. 세상에 이런 좋지 않은 악취를, 돈과 명예와 권세와 그 세속적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 악취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은혜와 믿음의 향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 세속적인 그 악취를 따라가다 보면 파리 지옥에 걸린 파리 신세, 벌레 신세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냄새, 모든 향기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냄새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냄새를 풍기면 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은 서로 비슷하니까 그 냄새 풍기는 사람끼리,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은 살리고 위로하고 그 생명의 향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 정말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생명의 향기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뿜어낼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기저기 따라가는 향기가 아니라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유일한 그 하나의 향기를 우리가 뿜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든 있는 곳에서 냄새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는 으깨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그 샤넬 넘버 5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향수의 하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글을 보니까 샤넬 넘버 5 그 향수를 만드는 제조하는 그 비법은 뭐 공개를 안 합니다. 모릅니다. 그 회사만 알고 있겠죠. 근데 그 샤넬 넘버 5 향수를 만드는 여러 재료 중에 주 재료가 뭐냐면 장미입니다. 장미. 근데 이 장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봤더니 장미 잎만, 그 빨간 잎만 따서 45kg를 모읍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여러분들 장미 이파리 그 무게나 느껴지세요? 이게 무게도 안 느껴지는 이 장미 이파리 45kg를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장미가 사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45kg 어마어마한 장미 그 꽃잎을 모아서 이 45kg에서 얼마를 추출하는가? 45kg에서 겨우 26g 추출합니다. 놀라면 참 좋은데 다시 할게요. 이 45kg에서 겨우 추출해내는 액의 그 무게가, 농축액이 26g밖에 안 됩니다. 와, 이제야 이제 좀 영적으로 살아나는 웃음의 향기가 이제 뿜어져 나오네요. 그러니까 45kg에서 26g을 추출한다는 것은 1600배의 그 농축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결국 향이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으깨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너무 무거운 나의 이 자아가 으깨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이죠. 고집스럽고 편협하고 이 못된 성품이 말씀으로 으깨져야지 우리는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못된 성품들이 으깨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도 높은 그 향기를 여러분들이 바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향기가 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으깨지셨고 보혈을, 그 피를 다 흘리셨고, 예수님은 친히 구약 제도의 그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냄새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번 볼까요? 자, 화면으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땀 냄새를 저는 먼저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위하여 온몸을 쥐어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야지 핏방울 떨어지듯이 땀이 뚝뚝뚝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온몸을 쥐어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땀 냄새 풀풀 나는 눈물의 그 짠맛을, 짠 냄새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땀 냄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고 온몸을 짜내시는 그 사랑의 냄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먼저 으깨지셨습니다. 화면으로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로마의 그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있다고. 그 납이 휘감고 당길 때 온몸이 다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가기 전에 그 채찍질 때문에 거반 죽은 상태로 십자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 으깨지셨습니다. 그 살이 다 뭉그러지고 해체되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 속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과 36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으깨진 몸으로 십자가에 자기 살로 자기 뼈로 버티고 매달려 있어야 됐습니다. 이미 그 피를 다 지금 쏟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비린내가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를 쏟아내시면서 그 피의 냄새, 그 속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피비린내 속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몸을 쥐어짜면서 기도의 땀 냄새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그 살이 다 찢어지는, 뭉그러지는, 으깨지는 냄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피비린내 속에서 예수님은 견디시고 참으시고 그 보혈의 냄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희생 제물들이 그 번제로 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로 올라가는 이 모습, 우리보다 먼저 향기가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향기는 구원의 향기고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향기를 품지 않는다면, 이 향기를 뿜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땀과 으깨지심과 그 보혈의 그 모든 냄새를 우리가 허무한 것으로 허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포장지 아십니까? 어떤 포장지에 비누를 싸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중에 그 포장지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누 냄새가 나죠. 근데 그 포장지에 똑같은 포장지인데 굴비를 싸놨다가 오랜만에 꺼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장지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예, 굴비의 큼큼한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뿜어낼 수 있는 향기는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끌어당기는 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꾸 밀어내고 싶은 그런 향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봄이 되면 조금 힘든데 뭐가 힘드냐면 봄에 제가 길을 걸어 다니잖아요. 꿀벌과 나비들이 얘네들이 눈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자꾸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요. 이게 자꾸 지금 주변에 뭐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꿀과 나비가 어디로 갑니까? 아름다운 꽃으로 가죠. 근데 그 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꽃이 뿜어내는 그 향기, 꿀을 만들 수 있는 그 달콤한 향기가 있으면 그 끌어당기는 그 냄새 때문에 꿀벌과 나비가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보면 끌어당기는 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편안하고 푸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고 싶은 그런 끌어당기는 향을 뿜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향기 중에는 또 이렇게 밀어내는 향이 있어요. 모기 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기나 벌레, 그 냄새 때문에 싫어서 모기나 벌레가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밀쳐내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냄새를 뿜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왜 누군가는 끌어당기는 향이 있는데 누군가는 자꾸 밀쳐내고 싶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냄새를 내는가? 그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품었느냐, 그 포장지가 비늘을 품었느냐, 아니면 그 포장지가 상한 굴비를 품었느냐.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끌어당기는 향이냐, 밀어내는 향이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엉뚱한 세상의 냄새만 묻혀서 교회에 오면 본인은 모르는데 그 영혼에 묻어있는 그 냄새들이, 그것이 음란한 냄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보십시오.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문신을 하고 막 의자를 탁 발로 차고 이렇게 빼서 이렇게 앉는 사람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불의를 보면 못 참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저 빨리 먹고 나갑니다. 그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위험한 폭력적인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영혼에, 마음에 묻어있는 채취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악취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밀어내고 싶은 그런 악취를 풍긴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언정 예수님이라는 그 향기를 품지 않은, 좋지 않은 포장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냄새는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짜 냄새는 거부하셨어요. 밀어내셨어요.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베다니라는 동네 자체가 인생의 그 막장, 밀려나고 밀려난 사람들이 살던 곳이 베다니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들을 친구처럼, 형제 자매처럼 가난의 냄새를 풍기고 궁상맞은 냄새를 풍겨도 가난의 냄새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은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 가짜의 냄새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멀리하시고 배척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지금 풍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으깨지지 않으면, 내 자아가 으스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악취밖에 나타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품은 그 아름다운 포장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으시는 분들에게는 기도의 그 냄새가 느껴집니다. 또 열심으로 찬양하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어떤 향기가 느껴지죠? 찬양의 냄새가 느껴지는 것이죠.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또 교회, 또 이모 저모를 위해서 화단에서 그게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는 헌신과 봉사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도의 냄새가, 헌금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예물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정말 끌어당기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놓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놓치는 순간 우리는 향기가 아니라 좋지 않은 악취를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냄새를, 좋지 않은 냄새를 영혼에 묻히고 와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제대로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서지 않으면 영혼에 붙어있는 그 나쁜 냄새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서 누가 와도 따스함을 느끼고 누구를 만나도 끌어당기는 듯한 그 향기를 정말 뿜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